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는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어제 화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대단히 격렬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수요일은 그와 정반대로 마치 은둔하듯이 조용히 보내신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을 건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볼 것이고 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간략하게 묵상하고 오늘의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지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순종하신 그 방식,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앞서가신 길인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고난주간은 한 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할 수는 없지만 닮아가는 헌신과 또 충성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이 힘겨운 시기에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 미포교의 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을 먼저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잔치의 한 장면을 소개해드렸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이 사실 이 두 개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선 부분 말이죠. 베다니 마리아와 연관된 이 향유의 사건은 사실상 저는 지난 토요일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마가나 마태 이런 복음서들은 이 수요일의 행적이 대단히 조용하고 은밀했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렇게 여기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토요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한이 이 유월절 시즌에 이 시간적인 흐름을 더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유월절 만찬이라고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예비일의 식사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예비일의 식사여야 한다고 그랬죠. 이미 유월절 저녁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를 이미 치른 시점인데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시즌에 어떤 날짜 혹은 그 시간을 기록해 주는 내용에 있어서 요한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의 흐름 중에 이 군중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부터 성전 권력자들에게는 아주 골칫덩어리가 됐죠. 물론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권력자들의 집중 그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지명 수배가 내려진 그런 듯한 느낌 보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올 때에도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이 절기에서 6월절에서부터 한 3개월 전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쯤 돼서도 도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저 당국자들이 주님 가만히 안 둘 텐데요 염려하다가 주님 그래도 가자 그러시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만큼 긴장이 높았던 시기였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 6월절 시즌에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들에게 골칫거리였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보세요. 이 흐름이 그들이 주일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소동을 일으키며 지나갔고 또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뒤집어 엎고 화요일 날에는 뭡니까? 여인의 뜰에 가서 그 격렬한 논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손대지 못하는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 흐름들을 쭉 보려면 갈릴리 출신의 순례자들이 중심이 됐겠지만 적극적인 어떤 선지자적 운동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인 일반 군중들이 이 성전 권력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방패막이 혹은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난 토요일에 이 잔치에서 격발된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늘었다. 그죠? 그런 보고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것이 또 이 6월절 시즌을 통해 가지고 상승무대로 확 달아올랐겠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갔을 때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의 어떤 그 나귀 입성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큰 실력 행사를 하실 때나 혹은 또 화요일 날에 그 격렬한 논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이 열광적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이번 명절에는 손대지 말자 하고 오늘 14장 2절에 나오는 이런 결정들과 연관성이 있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주님이 이런 장치 없이 이 수요일 날에 잔치를 했다. 잔치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흐름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뭐라 그랬죠? 격발점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토요일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 주님의 화요일까지의 이 행적들에 있어서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하나의 든든한 배경으로서 이 군중들이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은둔을 추구하십니다. 은둔을 추구하시는 분이 잔치를 크게 열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아버리면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그 예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은밀하죠. 물론 이미 수요일 날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그 밤부터 그런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그 일정들을 들켜서도 안 되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체포되셔야 되는데 그 이전의 일정들을 그래서 주님이 아주 기밀 사항처럼 이렇게 다루시는 장면들도 나타나지만 수요일 날에 이 잔치를 해서 그 집 주변에 완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면 목요일 날 주님이 은밀하게 행동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은 오히려 주님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이렇게 하실 만큼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은둔하다시피 하는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의 행적보다는 토요일의 행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혹은 마태복음에서 이 잔치를 그리고 있는 장면,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이 잔치상에 있어서의 이 차이점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마태와 마가는 이 잔치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 펼쳐졌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지요. 물론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도 마르다의 집이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다니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 복음서들 간에 저는 핵심적인 포커스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마태와 마가는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같으면 절대로 부정해서 가까이 못하지요. 그죠? 그런데 아마 이 시몬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만큼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가지신다. 차별이 없이 부정한 자들과 그때 당시 어떤 종교적 시스템 속에서는 부정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자들과 거리낌 없이 사귀시고 또 교제하셨다는 측면을 마태와 마가는 좀 드러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특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세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모든 죄인들은 다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가되어 그 한센병에 걸려 있었던 그 시몬도 예수님의 거룩과 온전함이 전가되어 도리어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존재성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지요. 반면에 요한은 예수를 위하여 라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놓고 나사로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본문에 있어서 사실상 이 고난주간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획기적인 한 사건을 격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 뭐랄까요, 강조점이 다르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거는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부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들을 생각해 보면 두 본문을 종합해서 훨씬 더 뚜렷하고 또 유익한 그림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향유를 부은 인물인 마리아.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는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그러죠. 가격으로 따지면 오늘도 여기 가룟 유다의 목소리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거기에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나드 향유는 그 시대 당시 최고의 향유였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은 저기 서구의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이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의 습관은 이렇게 비스듬히 우리 그 해변에 깔아놓는 이 침대 같은 이 뭡니까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는 거. 꼭 그런 것에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사람들이 쪼롬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으로 이렇게 쭉 와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다리에까지 이렇게 붓기가 좋지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죠. 그렇게 아마 부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마리아의 이런 특별한 헌신, 아낌없이 주님에게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거기에 보면 누가 들어도 분명한 것 같은 도덕적 명분이 있죠. 그리고 돈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하는 아주 실용적인 그 합리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호소력도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도덕이라는 명분, 그 다음에 실용, 합리라는 이 탈을 벗겨놓고 보면 그 속에 가룟 유다의 아주 추악한 탐욕이 들어있다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돈꾀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던 도둑놈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추악한 탐욕을 감추기 위해 도덕적인 명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실용, 합리라는 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들을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시험에 무너지는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마귀보다
근성이 약해서 진다 그랬죠. 마귀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미 패배해놓고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의 최측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기회만 있으면 무너뜨리고 죽이려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지요.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받았던 그 현장에 있어서도 예수님에게 이 마귀야 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을 만큼 아주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당했습니까?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니 누가 감히 내 주님을 죽인단 말인가? 내가 그걸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게 마치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인 것처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도 보십시오. 물론 베드로는 스스로 속았던 것이고 가룟 유다의 경우에선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덧칠해서 감추려고 한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물러남이 없습니다. 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스스로 무너져서 결국 타락해 간다.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대로 나오지요. 지금 이 순간에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근심해서 저걸 내가 어떻게 뺏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돌아가는 머리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착복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들을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에는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검소한 것이 미덕이다.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다. 합리적이고 또 뭡니까? 실용적인 것이 미덕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는데 때때로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 도덕과 실용, 합리를 초월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 깊은 신앙 고백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여기 베다니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의 신앙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의 살아가면서 특별한 기념일에 아내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고백하고 우리 속에 있는 지극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의도적인 낭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게 죄입니까? 항상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합리와 또 절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합니까? 때로는요 낭비로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훨씬 더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덕과 합리, 명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습관 그런 것들이 전부 다인 것 같은 것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또 그것을 마지막으로 종결짓는 종착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리아, 이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은 어딥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안 도와주고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발치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율법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길게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다음에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마르다의 분노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앉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창념하고 단 한마디 말도 내지 않지만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묵상하고 듣고
받고 묵상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받아 믿어서 행하는 자. 어디까지 그가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에게 붙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는 자기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마리아는 지금 믿고 받아 준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죠. 그래서 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곧 이 마리아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팬덤으로, 그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폭발로, 혹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인간적인 보답으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맘때 들려주셨던 핵심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 혹은 이 나사로 삼남매는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받고 창념해서 그것을 말씀이 그러셨으니 그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분명한 전제와 믿음 속에서 행동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절대로 인간적인 팬덤이나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말씀, 곧 이맘때에 주께서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지난 그 화요일, 어제가 되겠네요. 바로 감람산에서도 주께서는 그 감람산 강화를 마치시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도들, 그들 속에 선입견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겟세마네의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머릿속에 딱 갇혀있는 선입견. 여기에 침몰돼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복되신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마리아는 과연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되어야 할 여인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이 여인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당신의 그 복되시고 고귀하신 죽음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 그분의 장례를 기념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죠. 저는 참으로 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깊은 데까지 깨닫고 또 깨달은 바를 마음에 새겨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릴 만큼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이 여인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우리 수요일에 그 마르다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보는 신앙의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는 장면이죠. 가룟 유다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제가 내일 함께 생각해 볼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목요일의 일정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갈 때부터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내일은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텐데, 그때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장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적용점은 제가 하나만 드렸던 것 같은데요. 비교해 보십시오. 마리아 12사도, 특별히 가룟 유다. 이 수요일에 행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한 사건 속에서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여인, 특별히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이 대조점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온전하게 깨닫는가 하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 그 말씀 어디까지 맛볼 거야? 어디까지 맛보고 과연 그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어디까지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오늘날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 분명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씀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미포교회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열정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는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우리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 7가지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할 겁니다. 그러니 혹 몸이 안 좋다든지 혹은 그러신 분들은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안내 문자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우리가 함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하면서 혹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높임을 받아 마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 굳세게 붙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당당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 평안하십시오.